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신자가 또 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제자가 누구인지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배신자가 누구인지는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답답하게 하시는 것, 답답하게 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배신자가 있는 것은 밝히시면서 그게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셨는지, 그게 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면서 그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는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갑자기 분위기는 긴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배신자일까 궁금해하기도 했겠지만 서로 의심하기도 했겠죠.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이 긴장 분위기가 풀릴 것만 같습니다. 궁금한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배신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신자가 있다는 것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정확하게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했는지 모르고 유다가 할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셨구나라고 이렇게 넘겨짚기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신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단순한 궁금증에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신자가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배신자를 찾아내면서 견제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그런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 저변에 깔려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그날에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물음에는 배신자를 알고 죽음을 막자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는 있다라고 확실하게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씀하시면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연출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더 깊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깔려있는 이 관점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인 것이죠. 죽음은 왕에게는 있을 수 없는 실패입니다. 가장 큰 실패죠.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품고 있던 모든 기대감을 한 번에 꺾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대를 예수님에게 다 걸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왕이 죽었다니, 이런 상황 앞에 제자들이 마주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정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이 밀려오고 또 믿음이 아예 동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오늘 이 배신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존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죠. 사람과 똑같이 죽은 겁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 그냥 죽음을 맞이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 죽음을 주관하는 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에 의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더해진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되새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잃게 될 것을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잃어야 할 것들을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왜 배신의 존재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부활하셨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만을 바라보고 죽음에만 관점이 갇혀 있던 그 제자들은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이뤄야 될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지라는 그 생각하던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얼마나 내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보기 좋게 죽음의 그림자를 부활로 덮어버리셨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두려움을 놀라움과 믿음으로 바꿔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부활 이후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를 이 대화 가운데에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배신이 개입되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가장 극적인 그 믿음의 결과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이죠. 계속 이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에 대한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는 베드로죠.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이 베드로에게 각인되지 않았다면은 그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구나. 주님께서 죽음에 그냥 노출되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안 하시는 그 순간 그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선택의 순간에 놓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21절에서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괴로워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걱정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이 여전히 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돌아올래? 아니면 그냥 죄의 길로 갈래? 오늘도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모든 죽음을 주관하고 모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인데, 그날에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받자고, 이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느라 예수님이 죽지 않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와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기준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참된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 지워버렸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닫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이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생명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 배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응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늘 배반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모든 죽음을 이기신, 모든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게 해버리는 것들에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죽음까지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배신자가 누구냐까지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 이후의 것들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보셨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우리의 믿음과 연약해짐까지도 이미 생각해 두고 계셨습니다. 앞만 보고 그 순간만 보는 우리,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기준들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아래에서 주어질 참된 생명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죽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보고 능력 없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눈을 다 닫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있는 새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